할렐루야, 영적 분별과 성숙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목적인 기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하여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딸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1월 31일입니다. 제 딸이 지금 14개월인데 어제부터 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모든 경험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딸 키우면서 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딸 자랑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만 키우신 분들이나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점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 딸 사진과 영상을 나중에 비공개로 올려둘 예정인데,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공유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래 주소 남겨둘 테니 팔로우 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어제부터 아빠를 너무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빠를 찾았는데 좀 더 이렇게 간절하게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딸이 드디어 확실하게 알게 된 모양입니다. 아빠를 부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 딸이 말을 잘 못하는데 두 가지 단어는 아주 우렁차게 외칩니다. 물론, 엄마도 있네요. 그럼 세 가지가 되겠네요. 예. 하나는 아멘입니다. 물론 발음은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하면 자기도 뭔가 그 비슷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막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빠입니다. 예, 저 뿌듯해요. 아빠는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외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맞이해 줍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면 아내가 이야기하길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 아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뭔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감수성 풍부한 딸은 울면서 아빠를 바라보기도 하고 아빠를 부르면서 저를 찾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에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네. 아직 뭐 이렇게 해야만 돼, 막 이렇게 꾸짖을 뭐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들어주든지 아니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째 아들인데 7살이거든요. 근데 첫째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좋아 보이는지 이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뺏지 않고 첫째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 장난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딸에게 주고 어렵겠다 싶으면 딸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딸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네. 아마 사춘기 때는 아빠를 잠시 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딸의 특성상 저만 잘하면 나중에도 지금과 비슷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제 딸이 아빠를 애타게 찾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따라서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이 딸은 좀 더 잘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딸을 키우면서 부모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자, 딸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죠. 물론 훈계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자, 아빠의 마음을 딸이 잘 몰라주더라도 저는 딸이 제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비슷하죠. 물론 이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범주 내의 부모와 자녀 관계일 때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자, 딸이 너무 예쁜 행동을 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예쁜데 예쁜 행동을 아빠에게 계속 보이면 저는 완전히 딸에게 빠져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 이제부터 딸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집 딸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들어보니 제 딸이 애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빠를 목 놓아 이렇게 아빠 아빠 그러면서 부르는 모습. 잘 놀다가 아빠에게 와서 폭 안기고 아빠에게 완전히 활악 안기는 그러한 모습. 제가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모습. 아빠 안 보이거나 나가면 아빠 안 보인다고 나간다고 울먹이는 모습. 어제는 자기 전에 아빠 뽀뽀하니까 아빠에게 평소처럼 뽀뽀해주고 저도 딸의 한쪽 볼에 뽀뽀를 해주니 딸이 다른 쪽 볼을 제게 들이밀면서 이쪽 볼에도 뽀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딸을 경험하니 제가 딸이 애타게 부르면 더 빨리 가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애쓰게 되고 최대한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딸 바보가 되는구나. 요즘 말로 뭐 입덕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딸 바보에 이렇게 등극하는구나. 딸은 정말 다른 종족이구나. 딸 안 낳았으면 이 기쁨을 전혀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딸에게 그러한 애교가 없었더라도 저는 딸을 예뻐했을 겁니다. 애교가 필수는 아니죠. 하지만 아빠에게 예쁜 짓을 하면서 아빠 마음을 살살 녹이니 요구하는 것을 더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제 변화를 보면서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시고 각자의 특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하는 자녀의 간구를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뭐냐면 간구 전에 관계가 먼저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간구란 필요한 순간에 그냥 무뚝뚝하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너 아빠를 찾고 만나고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지 그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아빠가 딸의 간구에 더 잘 반응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이 필요하게 될 때, 간구했을 때, 간구하면 그 기도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구 이전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간구를 너무 일방적인 요청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간구에 대한 얕은 이해가 아닐까요? 간구 이전의 관계다. 라는 명제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